다시 요한복음으로 왔는데요. 빈 그물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21장 4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21장 전체입니다. 이제 나머지 읽지 않은 부분은 이제 설교 중에 찾아 읽게 될 것이고요. 오늘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말고 나머지 3 복음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21장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복되는지,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초대교회 리더로, 그죠?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를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배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로 가보시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죠.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지금 물고기를 잡게 되냐면요. 2절로 가보세요. 위에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인가. 시몬 베드로와 1명, 그 다음에 디두머라 하는 도마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또 누가 있습니까? 세베대 아들들은 누구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이니까 5명이고요. 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이름은 없지만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7명.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나선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베드로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너무 심심해서일까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까지 할 게 없어서 지금 시간이 무료해서 그래서 고기나 잡아볼까 하고 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일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는데 이제 그 소명의 길을,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여러분 제자가 되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베드로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평생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가 전에 살 때 그 인생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어부였으니까 그저 고기 많이 잡아서 돈 좀 많이 버는 것, 그리고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을 꾸미고 애들 잘 키우고 뭐 그런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어부였던 그에게 뭐 특별한 뭐 거창한 사명이나 소명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인생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게 아니고
너의 소명은, 너의 달려갈 길은 고기 잡는 어부로 사는 게 아니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물고기 잡으러 나선 7명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비슷했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이들은 보았고요. 그들이 직접 기적을 체험했고요.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빈들에서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떼어주시는데요. 떼고 떼어도 그게 닳지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기적을 직접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에 동참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이게 제자들의 그동안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또 이루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 저 로마 군병들을 다 쫓아내시고 새 예루살렘을, 새 나라를 세우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럼 누가 그 옆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제자들은 그 가는 길에서 다투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큰 그 감격을 가지고 따랐던 예수님이요, 불과 33살의 젊은 나이에 무능하게 로마 군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투성이가 돼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쫓던 꿈이, 희망이,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시기 이전에도 부활의 주님이 전에도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으면서도, 만났으면서도 부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죄책감, 그 실패,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무슨 낯짝으로 보지? 그죠? 이런 상황이죠. 그런 낙심 가운데서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 그 얘기죠.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다시 받아주시겠어?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소명자의 길을 내려놓고 다시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수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7명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린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빈 그물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내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다면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지.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괜히 지난 3년 동안 괜히 예수 따라다니면서 헛고생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밤새 수고했지만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협력해서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로 허탕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책감이 또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지. 예수님이 나를 고기 잡는 업으로 부르셨잖아. 나를 이 일 하라고 은혜 주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그 실패 가운데서 다시 고쳐먹고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득 찬 그물뿐만이 아니라 빈 그물도 우리 인생의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제 생각엔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야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서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성공해야 그게 은혜이고 복인 것이지, 어떻게 빈 그물이 은혜야? 어떻게 빈 그물이 복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빈 그물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빈 그물 때문에, 나의 이 실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빈 그물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가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빈 그물로 인해서, 내 실패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고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빈 그물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젊음을,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점검해 보니까 별로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실패감과 패배의식과 혹시 좌절감을 가지고 이 시간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늘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빈 그물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빈 그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실패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내가 잘 돼서 뭔가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말 실패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날 밤에 경험했던 빈 그물은 저들의 소명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서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하고 제자들이 낙심한 그 생각과 몸을 가지고 이제 해변가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해변가에 계셨어요. 해변가에 서 계셨어요. 이 순간 제자들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거리가 한 100m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서 그저 그물을 걷어서 이제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음성에 어떤 권위가 느껴졌는지
왜냐하면 이게 옛날 부름받을 때랑 똑같은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님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졌던 고기가요, 그 그물이 가득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53마리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과 왼쪽은요, 여러분 1, 2km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닙니다. 불과 1m, 2m 남짓되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갈릴리 호수 고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어디로 모였어요? 배 오른편에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밤에 누가 제일 바빴을까요? 누가 제일 바빴을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닷가의 물고기들이 제일 바빴을 거예요. 밤새 그물질 할 때 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스탑, 들어가지 마. 그리고 배 왼편에 있는 고기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왼편에서 얼쩡거리는 고기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 아마 고기들이 제일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까 요한이 알아차리죠. 예수님이시구나. 그죠? 그 전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야,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항상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겉옷을 입은 채로 앞뒤 안 가리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뛰어들어요. 항상 베드로는 오버하죠. 보면요, 제자들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우리가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요한은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행동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제일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눈치도 없고 행동도 느린 사람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다행히 사도 요한은요, 다른 건 몰라도 눈치 하나는 빨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늘 그래서 실수하잖아요. 좀 생각해보고 움직여도 되는데, 그죠? 생각 없이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리가 한 80m, 100m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헤엄쳐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열정이죠, 열정. 예수님을 향한 사실은 사랑이죠.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먼저 뵙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헤엄쳐 가는데 여러분 100m 정도 거리면 얼마 걸리나요? 저는 수영을 못해서 한 1, 2분 걸립니까? 근데 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수영에 가면서 말이죠. 아차, 내가 왜 뛰어들었지? 내가 왜 뛰어들었지?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면 예수님과 1대1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지은 죄가 있어요.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는 그날 일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자기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아직 그 얘기를 못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혼자 먼저 가면 예수님과 1대1로 잠깐이라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썰렁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뛰어들었을까?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뒤로 헤엄쳐 다시 갈 수도 없고, 그죠?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물어보실 텐데 뭐라고 대답하지? 뭐라고 말씀드리지? 이 생각을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21장을 보면 이렇게 해변가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요,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새벽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잖아요. 젖어서 추울 텐데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이 먹을 밤새도록 일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들에게 줄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냄새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숯불구이,
여러분 거기 빵 굽는 냄새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습니까? 그죠? 고기 굽는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해변가에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식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빵 굽는 냄새가 나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유 없이 하시는 말이나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경우는 뭘까요? 소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손수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명을, 그들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이 아니야. 너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될 소명자들이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사는 이유는 너희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떡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건 뭐예요? 너희가 나의 일을 하고 소명자의 길을 가면 이제 앞으로 너희 먹는 것, 너희 생활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일을 하고 내가 너의 일을 돌보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가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먹고 마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만 소명자인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소명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명자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떡과 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부르신 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삶의 이제 소명자의 삶의 이유가 목적은 직장이 아니고 떡과 고기가 아닌데 이 말이 우리 삶에 떡과 고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됨을 주님이 아세요. 떡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아이들 가르칠 교육비가 필요하고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아세요. 자, 그런데요. 소명자들에게는 떡과 고기가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떡, 더 많은 고기, 더 큰 집, 더 편안한 삶,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표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그죠? 세상에서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정도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살라고 오늘 다시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후에 드디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근데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돼 있지만 원래 원어는요,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들보다. 여기 이것들이 뭐죠? 베드로가 다시 붙잡았던 그의 잡이에요, 잡. 그의 잡이고 그의 그물이고 그가 잡은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는 목자로 그를 부르십니다.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소명자로 불러 세우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진지한 말씀을 하세요. 자,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지를 베드로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다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맡기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목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그때 붙잡혀가지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고 양떼들을 맡기시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되죠? 아니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죽고 그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옆에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로 가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무슨 상관이야? 요한이 뭔 상관인데 너랑 상관없어.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여러분 이것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좀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하반부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끝. 그러면 멋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하니까 베드로는 얘는요? 요한은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길이 있고 요한이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세 명의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그리고 누구죠? 베드로. 이렇게 세 명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소명자들이었지만 성경을 보면요, 저들이 걸어가는 길은 완전히 달랐어요. 야고보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죠.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돼요.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처럼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목회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는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고 야고보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만이 아니라 그 외의 제자들도 전부 다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자, 그러면 12 사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제자일까요? 누가 가장 큰 일을 한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많은 교회를 개척한 베드로인가요? 아니면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 자체는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자들에게는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의 길을 가면 되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부르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저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가야 될,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소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요, 쟤는요. 그러면서 나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 각자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나라의 소중한 일들입니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에 충성했느냐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큰 목사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가 다르고 소명이 다르고 받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빈 그물이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실패예요.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길을 고집하고 가는 것, 그것이 실패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빈 그물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보시고 남은 인생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런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다른 것 없죠.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그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그날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신실하게 꿋꿋이 나의 달려갈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충성되게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